사람이 무엇을 할까? 이걸 내가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어떻게 내가 맞이할까? 나의 마음의 자세는 내가 선택할 수가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행하는 큰 천국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상식적으로 바라볼 때 참 이해하기 어려운 삶을 살아갔던 한 외국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신분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석학의 수제자로서 그 자리를 이어받을 수 있는 교수의 직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막대한 유산의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또 물려받을 것 또한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충격적인 한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집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 많은 이들에게 퍼져나가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가 개척교회 중에서도 특별히 이 선교사로 이 개척하는 소명을 감당하며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편안한 나라가 아니라 미전도 종족들이나 그러한 아프리카 같은 오지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면서 아주 생명을 내어 걸고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곳에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때로는 미친 사람 취급을 받고 때로는 돌 판매질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해서 죽을 뻔한 위기도 3번이나 됩니다. 또 그렇게 그 사역을 감당하다가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옥고를 치르며 매를 맞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럽의 지금의 유고슬라비아에 해당하는 내륙의 북쪽 65km 떨어진 그 안쪽에 자신이 개척했던 한 작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바라보니까 자기는 지금 너무나도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네들도 자신처럼 그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짤막한 이 편지의 내용,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셨거니와 바로 이 대상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빌립보 그 지역의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그가 이야기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내용을 바라보면 기쁘다, 기뻐하다라는 이야기를 바로 16번 이상이나 반복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믿는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너무 기쁘고 너희들을 향해서 소망을 갖는 이 기쁨이 이루다 말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빌립보서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큰 은혜와 기쁨이 샘솟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무엇도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기쁨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하늘샘 교회와 우리가 섬기는 모든 각 가정들은 주님이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며 그분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미소 지을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고 크게 한바탕 웃을 수 있는 화목의 이름이 우리의 가정과 재단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한바탕 크게 웃으면서 함께 합심해서 일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자리야말로 천국이고 의미를 발견하는 열매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기쁨의 공동체를 우리의 각 가정과 섬기는 재단 가운데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모든 것에는 비결이 있듯이 바로 이런 기쁨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도 비결이 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쁨이 있는 인생과 기쁨의 인간 관계가 연결성이 있더라라는 그런 내용을 오늘 빌립보의 교인들을 향해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이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떠한 답을 갖고 계십니까? 기뻐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기뻐할 수 있는 대인관계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대체 무엇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겠는가? 그것은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의 관계 속에서 내가 큰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감사함을 누리면서 또 소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자랑이나 세상 가운데 희망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에 근거를 둔 교제가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이 만날 수 있었던 유일한 어떤 계기가 이유가 있었다면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갔고 그 복음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삶 속에 변화되고 천국의 기쁨을 소유하는 백성들을 바라볼 때, 그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바로 엄청난 큰 의미와 감격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 유럽 쪽으로 갈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소아시아 쪽으로 이미 다 개척되어 있는 교회 쪽에 성장 상황을 점검하면서 편안하게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중에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마게도니아 지금의 유럽의 한 사람이 손짓을 하며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환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 생각과 뜻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학식만큼이나 그의 성격만큼이나 주도면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없이 무작정 떠나가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그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틀어서 가라 하실 때는 그는 순종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으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길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그는 믿었기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유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첫 관문이 빌립보라고 하는 한 성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무런 연고가 없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귀한 만남을 주시게 되는데 첫 번째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유럽의 전초기지인 바로 그곳에서의 복된 만남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과의 만남을 이루었고요. 두 번째로는 점을 쳐서 생계를 꾸미고 있는 그러한 유지하고 있던 한 여종을 만나게 하셨다. 그래서 그 여종을 고쳐줬는데 덩태기를 쓰고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감옥의 간수장인을 만나는 세 번째 만남을 또한 이루게 됩니다. 어떻게 바라보면 서로 정말 이유도 없고 연결성도 없는 최악의 상황이었지만은 만남이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복음과 뜻 안에서 이루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를 맺히는 복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의미 없는 따로따로였지만 이것들을 하나로 다 묶어서 말씀으로 품으니 그 안에서 아름다운 만남과 기쁨의 공동체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더라는 사실이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과 만남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뜻으로 이루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발걸음이 그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으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요나도 안 됩니다, 니느웨 성으로 안 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보내실 때 그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기쁨이 넘치기 위해서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는 길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스타일과 다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이 복음 안에서 경험하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본질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자리가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 은혜와 기쁨을 이야기했을 때 함께 받아들이고 리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 공동체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혼자서 모든 것을 이룬 것이 아니었다. 순종하며 나갈 때에 기다리고 예배했던 영혼들이 있었고 그 복음을 서로가 나눌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놀라움의 은혜와 자유함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하늘샘 교회가 그러한 재단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각 가정이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 안에 있다라는 거,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고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의 도화선이 되는 줄 모른다라는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것에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앵글로색슨족은 상당한 미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주의 말씀의 복음이 임하고 하나가 되었을 때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큰 번영과 영화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미국인들은, 외국 사람들은, 옛날에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들어왔다가 깜짝 놀랍니다. 우리나라가 엄청난 변화와 엄청난 큰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죠. 전쟁터의 잿더미가 됐던 이 모든 자리가 이런 놀라운 변화 무쌍한 이런 일들을 경험했으니 보는 이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있는 것, 한국의 기독교와 그 모든 기도와 그 모든 땀방울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날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아름답게 이끌어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안에는, 기독교의 정신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물을 던지며 나가는 그러한 창조적인 믿음의 긍정의 힘이 있거든요. 이것이 모든 난관과 모든 부족함을, 장애를 뛰어넘어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도화선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앉아서 말만 하고 앉아서 상황 탓만 하는 이런 내용으로는 기적을 맛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기적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많은 장애와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능치 못함이 없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주일을 맞이하면서 얼마나 가슴 설레어 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그 복음 앞에 설 때 두렵고 떨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밑에 태권도 학원에서 줄넘기 우리나라 대회를 영희대학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정표 원사님이 또 도와주러도 가셔서 같이 운전으로도 섬겨주셨는데, 떠나는데 며칠 전에 저희 아들이 아빠 저 떨려요 이러더라고요. 금요일날 저녁에 아빠 저 떨려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뭐가 떨리냐 했더니 내일 그 대회를 나가는데 작년에 나가려고 그러다가 얘가 발을 다쳐가지고 못 나갔거든요. 그때 못 나가서 엄청 울었거든요. 며칠 전에 다쳐가지고 엄청나게 통곡을 하고 울었는데 이제 올해는 벼르고 별러서 이제 나가는데 이제 처음 나가다 보니까 가슴이 너무 떨리고 가슴이 벅차다는 거야. 잠이 안 온다는 거야. 그래서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갔다 오라고 갔다 왔는데 애가 신나가지고 저녁에 들어오는데 한 속에 트로피 들고 메달 걸고 신나가지고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아, 메달은 다 참가상으로 주는 것일 것이고 트로피 저거는 돈이 좀 나가는데 하나씩 다 줄 리는 없는데 저걸 어떻게 받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상당히 부정적이죠. 그랬더니 아들이 뛰면서 아니라고 요번에 갔을 때 단체상 빼고 개인으로는 이거 나 혼자 받았다고 이야기를 막 하면서 뛰더라고요. 하여간 잘했다.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갔는데 또 이렇게 뭔가를 갖고 오면서 행복해하는 모습 보니 제가 사진 찍고 잘했다고 또 끌어안고 기도를 해줬네요. 조금 있다가 우리 민홍 성도가 따라 올라왔습니다. 우리 권사님 어디 계시냐고 권사님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먼저 가셔가지고 찾으러 올라왔어요. 제가 수고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트로피는 하나씩 다 주려면 돈이 좀 들었겠다고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건데요? 애들이 전국에서 3,000명이 올라왔는데 거기서 받은 거예요. 걔가 우리 태권도장에서는 걔 하나 개인은 걔 혼자 받아갔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아, 용 썼구나, 애썼구나 하면서 다시 불러다가 끌어안고서 또 칭찬해 주면서 잘했다. 그랬더니 우리 민홍 성도가 관장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깝습니다 목사님. 왜 아깝습니까? 마지막까지 두 녀석이 남았는데 은상이가 조금만 더 했으면 1등을 했을 텐데 그거로 갔다가 못하고 스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또 욕심이 있어가지고 또 아이를 끌어안으면서 조금 참고 더 하지 그랬니? 왜 그걸 갖다가 스톱을 했니? 그랬더니 이 녀석이 보면서 이러더라. 아빠 그러다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숨을 못 쉬어가지고 쌩쌩이래. 계속 그냥 뛰는 게 아니라 쌩쌩이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거를 5, 6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숨이 차가지고 죽을 것 같더라고요. 숨을 쉬다 보면 입으로 숨을 쉬면 힘이 빠지기 때문에 숨을 참고 하는데 도저히 못 참을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했다. 죽으면 안 되지. 2등만 하고 죽지 않으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음에 더 연습해가지고 1등 하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큰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들입니다.
우리들이 그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능력을 부여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데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마음에도 두렵고 떨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요, 이 긴장감을 잃어버렸을 때 사고가 납니다. 공사 현장에서도 보면 그렇게 나태하고 안일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사고가 나버리거든요. 근데 아무리 위험한 모든 현장이라 할지라도 긴장감을 가지고 있으면 사고가 안 납니다. 공부도 첫날 만날 앉아있다고 해서 공부 다 잘하는 게 아니라 적당한 긴장감이 있어야 머리에 쌓이거든요. 근데 마음이 너무 편안하다 그러면 잠밖에 안 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성도들은 그래요. 예배 드리는데 뒤에서 막 자요. 눈만 감으면 꼭 그 자리에 앉아서 꼭 눈 감아요. 제가 여기서 말을 못하니까 내려가가지고 묻죠. 도대체 왜 꼭 오면은 그 자리에 뒤에 말도 안 듣고 항상 뒤에 앉아서 왜 꼭 눈을 감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불면증에서 잠이 잘 안 오는 거 아시죠? 집에서 잠을 못 자서 새벽에 자는 거 아시죠? 알지요. 근데 우리 아버지의 집은 너무 편안해서 오면은 잠이 절로 오고 마음이 편안함을 느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쯤 되면 목사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눈을 감고 쉼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쉼과 안식을 얻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있으니 이번에는 그쪽으로 옮겨 타시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공부하러 왔고 내가 왜 대회에 나왔고 직장에 나왔고 교회에 나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쉬러 온 거 아니에요. 메달을 따기 위해서 왔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왔고 거기서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왔다라는 사실이죠. 그 목적에 합한 그러한 긴장감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간절히 나를 찾고 찾는 자의 자세 중에 18번의 특징이 있는데 그거는 경외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이들은 복음 앞에서도 은혜 받지 못하고 아무런 느낌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그런 많은 의심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늦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 바라보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말이 참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읽다 보면은 많은 새로운 성도님들이 오시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신앙의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모태신앙을 갖게 되고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라는 대로 하면서 따라오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이들은 글쎄 기도원에 한 번 갔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언을 받는 이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데려간 사람이 상당히 머쓱해지는 거죠. 왜요? 나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가야 되니까 타성해졌듯이 항상 그렇게 군인들이 훈련받듯이 훈련받은 건데 이 사람은 그냥 한번 그냥 얼떨결에 따라와 가지고는 그냥 은혜를 딱 받고 그냥 은혜를 체험하고 막 방언을 하고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이죠. 막 그 감동이 그냥 이루다 말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더욱더 뜨겁게 막 불타오르게 말이죠. 모든 것을 빠지지 않고 열심을 감당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 앞에서의 큰 은혜와 진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에 있던 교인들은요,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 가운데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서 사도 바울이 선교하고 나가는 모든 것들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에 있어서 뒤에서 스폰을 밀고 기도로 물질로 물면서 함께 그 자리를 감당하는 동력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개척하면서 유럽을 곳곳을 누비고 다니게 됩니다. 많은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빌립보의 교인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성장과 그들의 믿음의 동참을 생각하고 바라볼 때마다 기쁨이 샘솟았다는 사실이죠. 그들의 서로의 거리는 엄청난 거리가 있었지만은 그 거리도 장애될 수 없는 큰 기쁨이 그들에게 하나 되게 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각 가정에서의 자녀들과의 관계가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혼인잔치에 술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가셔서 이 술이 떨어졌다라는 이 위기 상황 가운데 무엇을 주셨습니까?
바로 물을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느꼈습니다. 엄청나게 좋은 포도주가 나왔거든요. 보통 취하고 난 다음에 정신없을 때 안 좋은 것을 주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게 나중에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주느냐 이거죠. 이게 어디서 나왔냐 이거죠. 그리고 잔치는 흥이 있어야 됩니다. 내 체면을 생각하고 사람들을 의식하면 흥이 안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의식하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면 흥이 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니 어찌하니 기쁘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것이죠. 어린아이가 혼자 지나다닐 때는 혼자 먹거리나 장난감 가게 갈 때는 스트레스 받죠. 갖고 싶은데 못 갔죠. 주인장이 아주 바라보면서 망가진다고 막 저리 가라 그러고 막 애들은 가라 이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런데 뒤에서 이제 아버지가 따라오시면은 아버지가 아무거나 사라고 뒤에서 이렇게 눈치를 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파는 사람들 의식하면 그 다음부터는 흥이 나는 거죠. 왜냐면 고르는 것마다 다 내 것이 되기 때문이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아버지와 함께 걸어가는 그 기쁨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었으면 있을수록 좋아요. 비싼 거일수록 좋아요. 왜냐면 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평소에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을 바라보고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이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예배는 기쁨이 넘쳐나고 복음 안에서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나는 그런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생활은 스트레스가 된다는 사실이죠. 절대로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강동구에 가보면 M교회라고 하나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가다 보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람을 의식해서 온 사람들이 태반으로 또 많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 들어보니까 한국전력 거기에 사장이 거기에 다닙니까? 거기 밑에 있는 중간 간부들이 전부 다 그 교회로 간 거예요. 부부가. 그 꼭 앉아도 꼭 그 사장님 옆에 눈에 찍히는 데만 딱 앉아가지고 말이죠. 사람을 의식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 은혜가 되겠습니까? 사람을 바라보면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의 양날개로 비상하는 큰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우리가 사람을 의식할 땐 돌아가게 되지만 어려움을 바라볼 땐 믿음이 있을 때는 그 어려움을 그렇게 모든 디딤돌로 삼고 밟고 넘어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일을 너무나도 쉽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간증으로 노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772년에 영국 한 복판에 알려진 대형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존 길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이 시무를 하셨는데 이제 은퇴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후임자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또 수소문을 하다가 시골의 자그마한 한 교회에서 성실하게 목회를 하고 있는 존 회셰트라고 하는 목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가짐, 중심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후임자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에게는 다시 없는 그러한 귀한 기회였기 때문에 가기로 초빙을 수락을 했죠. 이제 짐을 다 싸고 떠나가려고 하는 무렵에 교인들이 뒤늦게 그 소식을 듣고 몰려 나오게 됩니다. 목사님의 가는 길을 붙잡을 수가 없고 이러한 모든 상황 속이었지만은 그를 진정 축복하며 섭섭해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삼키며 배웅을 하고 있을 때에 그 상황 속에서 사모님이 가던 길에 발걸음을 갑작스럽게 멈추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작은 교회였지만 복음 안에서 이렇게 놀라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던 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울먹이며 대화를 나누게 될 때에 그 목사님도 참았던 격정을 누리지 못하고 담임 목사실로 뛰어들어가서 거기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흐느껴서 많은 울음을 흘리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종이에다가 그 마음을 담아서 글을 썼는데 그게 찬송가 221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말씀에 바라보게 되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앞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서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을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마음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이러한 감동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예배를 많이 드렸죠. 성경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랑의 교제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 십자가의 교제 안에서 그 사랑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반자들, 동역자들을 여러분 두셨습니까?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의 제단이 그러한 대상들이 되기를 원하고 교제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를 요즘에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목회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온 천하보다 귀한 성도들을 어떻게 목양을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하나를 제가 실행에 옮기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올해까지는 이제 요번 주부터 이제 목장 모임으로 오후 예배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의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가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서로가 복음 안에서 바로 이 빌립보 교회와 같이 사랑의 교제의 하나됨을 위해서 목장 모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나눴던 이 말씀에 대해서 은혜와 감격을 함께 쉐어링하고 레마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서로 나누고 공감하고 기도하는, 또 축하해주고 함께 슬퍼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교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몸만 왔다 갔다 하고 고개로만 인사하는 그러한 부담 없는 관계가 아니라 정말 서로를 그렇게 끌어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주님의 그러한 복된 교회 기둥들로서 우리가 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가 일단은 남성교회, 여성교회별로 나누어서 목장 모임을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 간의 사랑의 교제를 그렇게 우리가 회복하고 나눌 수 있는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쁨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심장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데, 저는 성경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부분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제일 좋아하고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을 바라보며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데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기도하고 축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 이게 너무나도 사모할 만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그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한 거, 이 부분이 엄청난 도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외에는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한 하나님의 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명이 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었다는 사실이죠. 결혼도 안 하고 주님께로 온전히 그냥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자기의 믿음이 부족하지만 너희들이 나의 믿음을 본받아서 따라오기를 원한다. 저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신앙생활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에 또 속해 있는 자녀들과 모든 만남을 바라볼 때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대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각 가정은 천국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천국과 같은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희락과 누릴 수 있는 것과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죠. 그런데 우리들은 이 세상을 가리켜 천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옥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도 너무 힘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 주는 모든 것들은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조건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의식하고 환경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게 지옥같이 너무 힘들게
무겁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 안에서 주님을 의식하면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참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큰 은혜와 기쁨이 복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과 만남을 품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한마디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긍휼하게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자랑이 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는 많았지만 교회 안에서 바울에게 도전하고 바울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전했던 원수와 같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용서하고 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셨던 주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대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영혼들을 긍휼하게 불쌍히 봤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기쁨을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얘는 이래서 안 되고 쟤는 저래서 안 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사랑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의 문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쁨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냐? 사랑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쁨의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 대충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을 바라보면 기도가 구체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던 대로 대충 하는 그런 기도 말고요, 분명한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는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대충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도 대충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체적으로 뜨겁게 기도하면 주님도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우리에게 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 너무 부담 없이 행동하면 좋겠습니다. 부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를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담 없으면, 내 편에서 부담이 없으면 하나님도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그때 우리가 왜 이렇습니까? 라고 말을 못한다는 것이죠.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험이 그렇습니다. 보험 들 때 가진 거 하나 돈 쓸 때도 많고 돈도 없어 죽겠는데 먹고 죽을래도 없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보험을 왜 들어? 지금 내 건강한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알 수가 없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몸은 연약해지고 아픈 데가 많아지기 마련이죠. 그러나 그때 잘 들어놓은 사람들은 나중에 그 보험의 덕을 톡톡히 바라보면서 어려움의 때에 자기의 아픈 부분을 잘 고쳐가지고 더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아깝게 여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투자하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부도나지 않는 것에 투자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만기로 찾을 거예요. 그 이상으로 받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편한 거예요. 내가 그 보험 때문에 만난 것도 못 먹고 옷도 못 사 입고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보험을 예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몸이 아파보고 그래서 철렁거렸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잘 치료하고 또 몸이 아파서 들어놓으면 먹고 살 게 없잖아요. 식구들이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은 종류대로 겹치지 않게 잘 설계해서 듣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생활도 또 유지할 수 있고 말이죠. 이거를 갖다가 그 어려움의 때를 견뎌낸 사람만이 그 의미를 알아요. 그리고 예찬론자가 되는 거죠. 만난 사람들마다 꼭 해야 된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저희 어머님이 한 번은 발을 수술하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딱 환자들의 얼굴을 바라보니까 딱 두 종류로 됐더라는 거죠. 하나는 병원비 많이 나오니까 생활이 이제 걱정되니까 낫지도 않았는데 의사에게 막 때려 써서 나 나가겠다고, 나 괜찮다고 하는 불안해하는 사람.
병원비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아주 편안하게 행복하게 나 고칠 거 다 고치고 나갈 거야 문제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물어봤대요. 당신은 왜 이렇게 편안해 하십니까? 하니까 그 사람이 앉아서 병원에 들어넣어가지고 얘기하는 게 실비보험 처음 나왔을 때요. 처음 나왔을 때 실비보험 들으라고. 나는 실비보험 들었는데 100%다 나온다고. 문제가 없다고. 여기에 있으면서도 마음에 걱정이 없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하면 그런 게 있냐고 하면서 다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그리고 자녀들, 저희 어머니는 이제 너무 나이가 많으시고 당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못 드셨는데, 내가 그렇게 못 들어서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있었으니까 이제는 거기에 자녀들 전부 다 들어준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저 처도 들어주고 사모도 들어주고 자녀들까지 전부 다 우리가 갖고 오긴 했지만 스타트는 먼저 그렇게 들어주셨어요. 그냥 이거는 그냥 설명해서가 아니라 무조건 들어가지고 딱 해가지고 추진해야 된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제가 뭐 이렇게 보험이 많으세요? 그리고 그거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몸이 아파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더라는 사실이죠. 신앙이 그렇습니다. 신앙이 그렇습니다.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노래하며 그 하나님을께로 나가자고 이야기합니까? 그거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 그분을 만나러 가고 그분께 투자하는 것은 아까운 게 아니다. 그거는 꼭 필요한 거다. 우선순위가 바뀌는 간증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뜨거운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영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얼마나 기쁨이 충만합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큰 그러한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황폐한 이런 어려움과 이런 여러 가지의 부정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가 늘 이김을 주시는 주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으로 삼고 우리의 속한 가정과 재단을 기쁨의 공동체여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주인공들로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주인공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